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버지의 나라를 저들에게 인쳐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함께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모든 것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누죠. 육체 구원. 이 육체는 몸이고 원문으로 헬라어는 소마, 또 사륵스로도 표시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쿠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바른 경륜을 나누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사실 설교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사실 안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졌지만 그 만민이 파소크티시스입니다. 창조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자에게만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지 않은 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왜 2단 3단이 나오고 왜 목사들 모이면 박터있게 싸우기만 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못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잖아요. 그 주님 오시기까지 마가의 집에 가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령님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사실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을 하려면 사람의 말로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해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세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자는 봉사해도 누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수많은 집회를 해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에 요것만큼도 도움 안 돼요. 예,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하고 있는 증거들은요 얼마든지 말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든 설교 3편만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의 모든 건 다 나옵니다.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해석할 존재도 아니고 해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냐? 바울이 말했듯이 중매장이 되는 겁니다. 중매장.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중매장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말해주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잖아요. 육체. 보이는 세계지 않습니까? 땅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진리의 비진리예요?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진리의 비진리예요? 진리죠. 그렇죠. 진리면 참입니까? 가짜입니까? 참이요, 가짜예요. 관점에 따라 틀리지 뭐. 그런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세계와 그 성령을 하지 않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네 스스로 알지 못한 너는 버리운 자다. 성령님이 오시면 인자가 와 계시면 뭐 물어보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사실요. 그 인자는 뭐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인자잖아요. 어? 말 그대로 인자요. 사람의 아들. 주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존귀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을 계속 인자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이 오는 모습이 뭐라고요? 인자라고요. 사람으로 온다고요. 다시 온다고요. 어디에? 육체 안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얘기하셨잖아요. 육체 안에 오는 육체 안에 주님이 뭘로? 인자로. 그러면 이 주님께서 오시는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네. 말씀의 세계요. 말씀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내며 뭐래요? 형체를 이루어요. 형체를. 이 말씀이 형체를 이루지 않는 말씀은요, 그 실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 어떻게 육체가 와요? 예수님 전체가 어떻게 와요? 응? 이 말씀의 세계 아닙니까? 말씀의 세계? 근데 이 말씀으로만,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이 레마도 그래요. 레마도. 로고스 말씀, 우리가 레마, 흐레마의 말씀 얘기하잖아요. 저 구약에서는 뭐 다바르나 아마르 얘기 쓰잖아요. 이 레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다 다바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세 군데.
제가 찾는 것은 세 군데요. 세 군데 아마르로 기록되어 있고 전부 다 바릅니다. 신약성경 전체 네 말씀 전체가 다. 이것은 놔둬버리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수없이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어떤 말씀의 세계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그 믿음 어떻게 생겨? 들으면서 생겨. 근데 그 듣는 것이 뭘 들어?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이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 보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 다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예? 이게 그리스도 말씀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말씀이 실제가 안 되냐고. 왜? 거듭나냐 말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 안에 오는 거냐 마냐, 이런 것을 왜 따져보죠? 말하고 자식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말하고 자식을 필요도 없어. 자, 오늘 육체의 말씀,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니까, 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봅시다. 8장 1절부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4절을 5절부터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라는 건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디옥께서도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 바나바가 가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둘이서, 두 사도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니까 1년 만에 겨우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비로소 1년 만에. 비로소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두 사도가 밤낮으로 그렇게 불철주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영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아. 그런데 겨우 1년 만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몸이요. 소마 몸. 이 몸이 죽어있어. 그런데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영혼 몸은 영과, 오직 영과 영, 그리고 그리고 카이란 단어가 있죠. 그리고 혼, 그리고 몸입니다.
그러니까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예요. 영 그리고 혼 그리고 몸이에요. 영은 몸을 뭉뚱그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몸이에요. 처음으로 영으로 온대. 영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혼에 온다는 소리는 없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상태가 혼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혼에 들어온 상태. 혼에 들어왔지만 아직 몸에는 안 갔어. 혼에 들어왔는데 몸은 아직 죽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알아도 내가 아는 말씀의 세계가 어떠한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기본구원, 성화구원, 우리 그렇죠? 성화구원, 영화구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요, 영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게 영에 들어온 상태예요. 이게 혼에 들어온 상태예요. 성화구원 따지면 이 영화구원이 몸까지, 죽을 몸까지 살인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들 된 자, 이 혼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이 혼적 구원이 이 아들의 상태입니다. 이건 신부의 상태입니다. 이 몸까지 구원받는 상태입니다. 이건 구원이라 하지도 않아요, 사실로. 실제적으로. 그러나 성경에 또 표현하고 있죠. 우편강도, 부끄러운 상태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 내가 아는 세계, 또 다른 말하면 내가 깨닫고 있는 세계, 내가 대세균질에서 나에게 소화된 말씀의 세계, 그게 어느 상태냐, 어느 상태. 나에게 내 영 안에만 성령께서 와 계신지, 내 혼을 깨뜨려서 내 혼 속에 와 계시는지, 내 몸까지, 죽을 몸까지 살인받은 상태인지.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죠.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아담, 이 사람을 창조해, 아담을.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카르와 네케바의 아담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시아의 아담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이 달라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속사람, 새사람. 이시아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믿는 자, 우리 믿는 자가 다시 죽었다가 살자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우리가 없어진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이 믿는 자는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그래서 서신서는 이 새 사람과 속사람 얘기 전부 다. 이 속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별되고 이 새 사람은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이거 분별 안 되면 이것이 어떤 말씀의 세계인지를 모르면 사실 신약성경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새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새 사람이라고 한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왜 속사람이라고 했는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야 될 존재라고 에베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 갈 존재. 그런데 새 사람은 강건해질 존재가 아니라 아이 때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의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 여러분, 새 사람과 속 사람은 달라요. 달라. 그런데 이 새 사람과 속 사람은 우리가 믿는 자가 거듭날 때 속 사람이 되고 새 사람, 같은 레벨로 성장하는 겁니다. 같은 레벨로. 중단되면 같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는 창조의 경륜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창조의 경륜, 이것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다 짐승들 짓는 얘기 하잖아요. 짐승, 벌레, 새, 물고기 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존재가 뭐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잖아요. 생명. 네페시 하일. 물고기가 됐든 벌레가 됐든 새가 됐든 짐승이 됐든 가축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똑같이 네페시 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 창세기 1장이 창조, 창세기 2장이 창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뜻을 다 주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체가 우리 사람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경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전제 아래 가장 나중에 완벽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육체의 구원이다. 이 육체의 구원은요,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봤지 않습니까? 10절에서도 몸은, 영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살아있으나 몸은 죽어있다고 했잖아요. 죽어있는 몸. 쿠파, 소마. 신약 성경 전체 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소마입니다. 딱 세 군데. 세 군데의 몸은 사르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세 군데가 뭐냐? 에베소서 5장 23절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우리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려 할 때 그 몸은 사르스예요. 육체. 그때는 소마가 아닙니다. 사르스. 이 세 군데 빼놓고 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약성 전체 전부 다 소마입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헬라어로는요, 이게 이해가 돼. 우리 영적 몸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어? 근데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딱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 이 쿠파가 나오네. 이 쿠파는요, 역대상 10장 12절 여기 한 군데밖에 사용 안 해요. 여기서 뭐냐? 시체를 얘기합니다. 시체. 자,
누구의 시체예요? 초대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나 잊어버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세월이야. 사울. 네. 사울과 사울 아들이 역대상 10장 11절에서 죽는 모습. 그래서 그 시체를 갖다 장사지는 모습.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시체란 단어가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구약 성경 모든 시체를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이 역대상 10장 12절 여기 한 군데서 딱 이 시체를 말합니다. 이 쿠파라는 단어. 다른 데서는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울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영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몸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쿠파라는 단어는요 비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턱 비어있는 거. 뜻 자체가 그래요. 아, 시체가 영혼 빠져나면 턱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쿠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이 몸을 말하는 모든 곳에 이 쿠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계속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이틀 3일 걸쳐서요 신약성경 전체 제가 다 뱉었어요. 왜냐? 저는 뭘 확인하지 않으면요 찝찝해서 말 못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요 구약에는 첼렘과 데브드로 쫙 나와. 근데 신약에는요 에이콘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약은 형상을 썼다 모양을 썼다 이랬다 저랬다 뒤죽박죽이 아니야. 그런데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딱 찾아보세요. 형상과 모양 요것만큼도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생각할 때는 자 어떻게가 우리 육체가 구원 얻어? 우리 육체 벗어놓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육체 벗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육체가 무슨 구원 얻냐고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구원의 육체입니까? 구원 밖의 육체입니까? 네? 예수님의 육체. 우리가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가 말한다 해서 내 말이 진리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말한다 해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한다 해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한 그 내용이 그 설교의 내용이 진리가 아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것을 내놓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요 구원의 육체라고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옛록의 육체는 구원의 육체입니까? 아닙니까? 응? 아닙니다. 예수 육체도 구원의 육체 아닙니다. 예수 육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삼루가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고요. 그러면 딱 보면 돼요. 이제 요한복음 6장 갑시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자 47절부터 한번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떡을 말하면서 이 떡이 바로 내 살이라고 그러죠. 내 살이 내 사락스입니다. 예수님의 사락스.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는 이제 살 얘기를 쭉 해요. 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사락스가 영생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기록해서 그 기록된 성경 속에서 자, 아까도 제가 이 짐승들 뭐 벌레, 새, 물고기들 얘기를 하면서 넷배샤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넷배샤이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생물들을 할 때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넷배샤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는 생명이라고 써놓고 생물이라고 써놨지만 원문 자체가 똑같은 단어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얼마나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수 자신이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 구약의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예. 그러므로 구약 속에도 예수가 존재했단 말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네, 분명히 존재했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 예. 그 육체를 보니 예.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게 담겼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의 육체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그거를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 예? 그러나 그 행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의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명 이야기를 그래서 자꾸 저는 하거든요. 이 생명 이야기를. 생명을 전제하지 않으면은요, 지금 그 이면적인 얘기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근데 이 생명은요, 여러분 말이라니까요. 말이 생명이요.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생명이 그냥 말로만이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의 완성이 뭐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완성이. 이 생명의 완성이 육체 아닙니까? 몸. 여러분 몸도 생명의 완성이 예. 육체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 형상과 모양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왜 그렇게만 번역고 그러니까. 되게 나타나 보이신 모습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형상과 모양으로 왔잖아요. 예? 존재고. 예. 그래서 그 존재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진짜 꽃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진짜 꽃을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보는 목사님의 시각이에요. 맞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영과 통과 몸 얘기를 이걸 왜 했어요. 이 영혼 몸이 나누면요, 이 존재 자체가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고요.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경륜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몸은요, 성자의 경륜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고린도 2장 10절 11절에 이 성령과 사람의 영을 대비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등장한 거예요. 영혼 몸을 설명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예. 그걸 삼위일체로 얘기하게 되어지므로 예. 앞에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봐봐.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뭘로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증은 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그 삼위의 어떤 한 위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오직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있는 집행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목사님. 근데 성령의 일하심과 성자의 일하심이 같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틀리죠. 그러니까 틀리다니까요. 성령과 성과 성자가 위격이 달라요. 우리 영혼 몸이 틀리듯이 달라. 그러한 모습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설명문으로 저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뭘?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을 그 얘기의 해설의 어떤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의 모습을 당연하죠.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목사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옳다 여기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 맞아요. 옳다고 여기니까 저는 얘기하는 여기고 거예요.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목숨을 내놓는 그 모습 속에도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분들에게는 지금 그 영혼 몸이라는 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얘기의 관점을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기를 그것으로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성령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네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관점 얘기하면요, 이것은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성령이 와버리면 이거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당연하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예. 성령이 와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되어지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어떤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들이 말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하죠. 누구나 다 똑같아. 모두가 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봤지만 63절 말씀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 육에 그래서 영지주도 생긴 것 아닙니까? 이 육이 무익하니까 이걸 그런 사용한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솔직히 육은 무익하니라의 그 의미가 이 육을 갖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그 의미로 사용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육이 어떤 육이냐고 한번 목사님이 오늘 저녁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시라고.
지금 여기서 말한 육이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주님의 육체인지를 한번 보시라고 한번. 주님의 육체를 통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네. 주님의 육체가 자 아까 떡 얘기해서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생이라, 이 떡은 내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살이 영생이라고요. 네. 그러면 주님의 육체 살이 영생이라니까? 그러면 주님의 육체가 무익해요? 무익하죠. 그래, 맞아요. 여기서 주님의 육체를, 영생의 육체를 무익하다고 말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이걸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육이 무익하다고 이렇게 써먹고 있지. 이 육은 사실은 못 가르치죠. 영생의 육이다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럼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뭘로? 제 안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제게 알게 하시니까 그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도 당신이 사도인 것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경위가 내 안에 주신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계시의 말씀이다. 응? 선악을 알고 나무가 왜 생명나무인지. 응? 우리 이화훈 목사님도 그 얘기만 하더라고. 자, 3장에서 먹음직 보암직 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먹음직이라는 단어가 먹으면 선이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선이 된다. 토음이라는 단어예요. 보암직이라는 그 단어가. 그러면 선악나무를 먹으면 선이 되는 거예요. 응? 선악나무를 먹으면. 그런데도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죽는지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응?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악나무가 하나님의 시체다. 하나님의 시체 3위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모든 성경 전체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응? 근데 거기에 그 말씀도 자꾸 제가 이유를 제기해서 죄송한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표현이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좋은 의미였단 말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을 죽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러게 죽는 성대를 거치지 않고 성대를 거치지 않고 성부한테 가면 죽어야 살아요. 아니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먹는데 예. 응? 그거로 먹지 않고 예. 생명나무로 먹게 되어졌을 때에 예. 정말 올바른 죽음으로 죽을 수 있다. 응? 그거는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죽음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목사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단순한 해석은 뭐냐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선악나무를 먹으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맞아, 죽는 당연하죠. 왜? 생명을 거치지 않고 성자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는 다 도둑이다. 나를 넘지 않고는 내가 양의 문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자를 거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 성부 하나님이 선악나무네. 이걸 보였는데 제가요 진짜 내가 미친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걸 말하고 몇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네. 너무나 지금까지 왔다고 황당하니까. 그러면 이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가인 얘기가 됐든 아브라함 얘기가 됐든 짐승과 용 얘기가 됐든 뱀 얘기가 뱀 얘기가 됐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 안에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르침에 다 담아내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위배된다면 얼마든지 저를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저는요,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완성이 육체가 되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사람의 형상과 모양, 그냥 단순히 우리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 만든,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하나님 전체 하나님이 왔는데,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인자잖아요. 그 인자가 올라가서 다시 인자로 우리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온다고,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의 완성이 뭐냐고요? 사람의 생명의 완성이 육체라니까요. 육체, 몸. 이 몸도 어린 상태의 몸과 장성한 상태의 몸이 같습니까? 달라요. 달라.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보면 그 몸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5살짜리, 10살짜리 지게다가 침 하나에서 접어라 해서 짓는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모습이 다 맞아. 목사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의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 에녹과 지금 엘리야 내가 얘기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체가 왜 무익하냐? 완성된 자체를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응?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요, 하나님의 완성체인데 왜 무익하냐고요? 우리한테 생명 주는 일에 있어서 무익하다고. 왜?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는 그 과정은 생명이 씨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생명이 씨로 오는데, 그 생명이 씨로 와서 완성되는 게 뭐예요? 육체라니까요. 죽을 몸까지 살림받은 육체. 그러면 이 육체를 내 육체를만 우리가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주님의 육체가 구원의 육체냐 아니냐. 지금 주님만 딱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 가지 또 이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예수의 죽음도 십자가 죽었을 때 예. 살리는 영으로 그 예수의 육체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는 솔직히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렇게만 보는 게. 그거는 그렇게만 보이는 것 뿐이요. 그걸 넘어서, 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응? 내 말이 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 죽을 몸을 살릴 그 영이 와서 예수를 살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8장 5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이 이 사도들이나 서신서를 기록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이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관점 속에서는 그 예수의 그 육체의 그 모습을 얘기하잖아. 그러나 그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얘기의 관점은 예수라는 그 육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응? 이것을 알아보는 자가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서 좀 제발 응, 좀 깨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것만이 아니다니까요, 목사님. 자, 거기서는요, 이거 정말 죄송한데, 거기서 목사님이 지금 붙들려 있는 거야. 보세요. 지금 말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육체 안에 있는 것만 말의 세계가 아니라, 이 몸이 말의 세계라니까요, 몸 자체가. 맞아. 예? 이 육체 자체가 말의 세계라고요. 말씀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믿어요? 왜? 예? 이 육체까지 완성되는 말의 세계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왜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만 얘기를 하냐고. 그거 넘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 음성이 들려서 자, 다시 한번 목사님 봅시다. 자, 육체 세계가 우리가 보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응? 왜 보이는 세계가 아니냐면, 자, 주님의 육체만 시공간을 초월하고 뭐 이랬다면은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해볼 수 있어. 응?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가지고 올라가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네? 자, 성경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베드로 찾고 채는데 찾고 열리잖아요. 그러면 물론 천사가 와서 천사가 끌렀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천사가 끌렀겠지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왜? 우리의 지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 육체 자체가 감옥에 가다 놨는데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그 문을 열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만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든 나사로든 천국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 그런데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부자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이 영적인 영혼의 고통만 영혼이 고통을 당할까요, 여러분? 네? 고통은요, 몸이 당하는 거예요. 몸의 감각. 다윗의 친구들,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얘기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겠습니까? 아니, 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병사가 다 죽어버리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춤추고 나오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냐고요? 그들의 육체는, 그 육체를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우리가? 내가 보는 시각으로서 육체, 우리는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영혼만 산다고 생각해요. 구원 만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강림할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이 돼야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몸이 나눠지면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이게 진짜 영적 구원인 거예요. 얘 여기서 왜 몸을 뺐냐고요, 이 육체를, 이 소마를, 이 사르스를, 이 쿠파를. 그런데 나는 이 신약 성경 이 쿠파 전체 몸이라고 되어 있는 육체는 그렇다고 쳐요, 육체는. 근데 이 몸이라고 기록된 전체가 다 이 쿠파로 기록된 거고, 저는요,
진짜 이 성경을 또 의심했어요. 진짜. 그래서 몸이라고 이제 딱 치면 이제 몸이라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 전체를 제가 검색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히브리 성경 펴놓고 전부 다 부파예요. 전부 다 이 몸으로 기록된 전부 다. 이 몸은 소재라는 단어, 분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단어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는 육체, 내가 아는 죽을 때 벗어놓고 가는 육체, 이것만 우리는 틀에 박혀 있어.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 얘기를 하고 죽음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영혼만 부어놓는 거야. 여기 이게 기록되어 있으면 맞아. 왜? 우리 죽을 때 육체 벗어놓고 가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요. 죽을 몸까지 살림바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갑시다. 로마서 12장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 몸이요 그냥 소마요 헬라어로 이해가 돼. 근데 히브리어로요 푸파라고 해요. 푸파. 신약 성경도요 히브리어를 적용하지 않으면요 신약 성경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저는 반드시 히브리어 성경을 저는 찾아서 그 문맥을 봐요. 여기 몸 한 지체가 되느니라, 한 몸이 되느니라, 여기도요, 파예요. 제가 몇 군데만 찾을게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내가 똑같은 말이죠. 이 몸 마찬가지죠. 자, 15장 갑시다. 15장 4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게 몸의 부활 얘기를 하는 곳이죠. 자,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육의 몸은요, 여기서 육은 살코기 육 말하는 거 아닙니다. 푸시키코스,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 혼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이 몸은 역시 푸파입니다. 푸파. 그래서 죽을 몸까지 살린다는 얘기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여기 육은요 사르스 육이 아니에요. 푸시키코스, 푸시케라는 단어,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갑시다. 빌립보서 3장. 예.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은 우리의 만물을, 그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낮은 신체 푸파가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다 찾으면요 제가 쉬운 거 몇 가지만 적어놨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왜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지. 우리 몸,
우리 한글 성경은 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쿠파라는 단어라니까요. 시체, 텅 빈, 응? 텅 빈 시체. 혼이 쏙 빠져나가면은 이 시체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시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쿠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몸이, 육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나, 에노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나, 주님의 모습을 보나, 우리 제자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에티오피아 대적에 복음을 전하고 호련히 다른 성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자, 육체가 어떻게 공간 이동을 해요? 우리가 아는 육체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육체만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수많은 곳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응? 짐승이 됐든, 응? 새나 고양이나 닭이나 말이나, 이 물고기나, 벌레나, 이 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하고 똑같은 넷페시아이라고 말에는 이 부분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응? 응? 그러면 모든 짐승들, 벌레들, 기는 것, 이 파충류가 됐든 뭐가 됐든 새가 됐든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하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모습이라고요. 육체의 완성되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말도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내가 정량하게 그랬지만 예수님 육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육체도 완성된 육체지만 어렸을 때 어린 육체를 가지고는 뭐예요? 사탄에게 쫓겨다니잖아요. 헤로당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나 완성된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쫓겨다녀요? 그냥 호련히 빠져나가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육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육체도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종말 맞는 것도 그래요. 종말 맞는 것도. 심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의 심판을 맞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그 심판을 내가 당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 그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에서 말하는 종말. 이 종말을 맞을 때 영광의 모습으로 인자가 오시잖아요. 그 인자가 오시는 종말을 당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종말, 우리 육신을 벗을 때 종말, 그 종말 당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는 얘기. 그러면 종말이 됐든 심판이 됐든 인자가 오는 영역이 됐든, 우리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까지 확장되는 이 가르침의 세계를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이걸 제가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 세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요한 물로 세례 주잖아요. 뒤에 오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데, 물과 성령으로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잖아요. 그러면 자,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어요. 이 불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애생을 완전히 끌어내야
이게 완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세례고,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영혼 몸을 가까이 비교할 수 있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우리가 춤대고 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강이 세 강이 있잖아요. 출애굽 가정을 보면 나일강이 나오고 홍해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몸에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성된 돈. 그러나 자, 나일강이 핏빛이 되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처음 왔어요. 애굽 땅에. 그럼 왔을 때 그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명이 있어요? 그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던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 어디요? 나일강이잖아요. 그 나일강을 뭘 해버려요? 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죽음의 강으로. 너희들이 죽음의 상태야. 이 강을 건넜을 때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것이 내 영혼이 혼이 거듭나는 성령 받는 경륜이고, 그리고 성령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홍해 건넜을 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이 몸의 구원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홍해는 쫙 갈라놓고 가라 그러지만, 왜?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모세나 여호사나가 아니라 법궤에 된 제사장들이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그냥 흐르는 강이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요. 내 행동이 실제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씀의 세계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침 받는 그 말씀의 세계와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요단강 건너는 말씀의 세계는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의 세계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부터 몸까지 거듭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우리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만 구원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구원 아닙니까? 자, 네가 문 좀 열어봐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서로 먹고 마시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인 생명연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로만이 네 안에 내 안에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약성경 보면서도 그래요. 에베소서에 무슨 말씀이 있고, 빌립보에서 무슨 말씀이 있고, 고린도교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걸 보면서 바로 성경 있잖아.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할 때 구원이고, 빌립보 교회에 말할 때 구원이고, 골로새 교회에 말할 때 구원이고,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구원이지, 그걸 보고 있는 내가 구원이라는 소리냐고요. 예? 이걸 보고 있는 내가 구원이라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어도 이걸 수신자로 받고 있는 그들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 있는 내가 구원이라는 말 아닌 겁니다. 다만 네가 이것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자, 빌립보 교회 보이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상태야? 네가 이 상태 되면 구원이다. 이 소리와 같은 거죠, 이제. 근데 그 상태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보고서, 에베소서 4장 봐라, 5장 봐라,
누가복음 어떻고 니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는 분들만 알아두실 줄로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